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오늘 이 시간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소위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하고 또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오늘 이 말씀을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제가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내 삶에서 가장 가까이 했던 성경, 그리고 가장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또 많이 함께 했던 성경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의 큰 누님께서 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을 먼저 잃은 사람의 심정은요, 이 가족을 먼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슬픔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 23편이 저와 함께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두 눈을 실명하시고 그 이후에 8년 동안을 병석에 누워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가끔 아버지 곁에 가서 아버지 성경 읽어드릴까요? 하면서 읽은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을 읽어 나갈 때부터 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때로는 안 되어 보이고 또 때로는 불쌍해 보이고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셔서 말입니다. 갓 태어나서 6개월 된 우리 데이빗 전도사를 데리고 제가 영국 유학을 떠났을 때 IMF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만큼 많은 눈물을 흘린 적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삶의 구석구석 여호와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 목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련을 극복합니다. 아픔이 회복됩니다. 삶이 힘겨워도 병들어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시편 23편은요 설교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자체가 성경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시편 23편은 1절부터 그 자체가 삶이고 또 감동이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성도의 삶, 특별히 오늘 주인공인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도 다윗과 그렇게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함께 그렇게 삶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푸른 들판으로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윗은 어떤 원망이나 어떤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누우라면 눕고 쉬라면 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길입니다.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옳습니다. 바로 의의 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때로는 위기를 맞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는데 또 위험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신이 되면 괜찮습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4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가고 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또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골짜기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좀 보게 되죠.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다윗 왕의 신앙과 또 다윗 왕의 삶이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삶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과 삶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게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23편에는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행복이 있고 어쩌다 고난도 다 들어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인생을 함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그냥 일상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신앙과 삶이 보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즉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 나와 하나님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결론은 마지막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차는데 그 결론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 얻은 인생, 천국의 생명을 보장받은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천국이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미 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은 우리 마음대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누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막을 수만 있다면 막겠는데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아픔을, 사망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고난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삶에 실제하는 겁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을 한번 봅시다. 4절 뒷부분을 보니까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마음에 화평이 있습니다. 삶의 위로가 넘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 말씀으로 더불어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말씀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 감사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 다윗의 찬양과 동시에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곤란한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가 주로 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자고 합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도하자고 합니다. 왜요? 기도는 힘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도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던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셨어요? 정말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보셨냐는 거예요.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 사사기 큐티 본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 단 한 번도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아멘? 비록 은혜를 모르고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 사사기를 보면 또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믿지도 않고 등 돌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은 좀 멀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만큼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Desperate.
여러분, 이 desperate, 간절함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간절함이란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한 사람이 낙타를 데리고 사막을 지나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오랜 시간 길을 찾아 헤매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지쳤습니다. 이제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에 낙타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낙타를 죽여서라도 낙타의 체액과 피를 취할 정도로 물이 갈급한 상황. 사실 낙타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지만 그만큼 그 갈증을 해소해야만 하는 그런 목숨을 거는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을 단어로 표현한 것이 뭐라고요? 간절함입니다. desperate.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없이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셨냐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아보셨냐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찾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평생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 왕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죽음이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절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많은 위기가 삶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우리가 4절에서 본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God is with me. God will be with me forever and ever. 아멘. 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진급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사회로 나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이런 큰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인생길이 여러분 참 외롭습니다. 때로는 고단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어떠시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 왕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 왕도 실제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사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편안히 쉴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잠시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을 잘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니 믿으니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머무는 자리가 위로가 넘치는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라는 그 고백이 그냥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제는 인생이 두렵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의 삶에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오늘 뭐라 그래요?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환난 속에서 자기의 감정에 빠져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환난 중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겠지요.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사회로 나가는 우리 자녀들, 대학으로 가는 우리 자녀들, 학년이 진급되는 자녀들, 그리고 오늘도 직접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지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어려운 코로나 시간을 하나님과 변함없는 기쁨과 위로로 동행하는 이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풍요롭든지 모자라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회로 나가는, 또 학업을 위해서 또 멀리 가는, 또 학년이 한 학년씩 진급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지,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